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구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예, 제목도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예, 기억절은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그 2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가서 선교할 때 여러 가지 반대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반대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 회당장 그리스보 집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믿게 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바울은 2차 여행지로 원래는 아시아 쪽, 그러니까 터키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에게 연안에 있는 그 아시아 그 전에 후에 7교회가 생기죠. 골로새 교회 합치면 8교회입니다. 그곳에 가고 싶어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결국 그 방향을 돌려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육로로 길리기아 그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 교회 전에 1차 여행 때 가서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굳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의 지도함으로 그가 그리스 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 갔던 곳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의 지도 그리고 그 위에 수리아 그리고 그 위에 터키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마게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그러니까 원형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곳이 그리스 그 고린도 교회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라고 나오는데 그 아가야는 이제 큰 주 이름이죠. 그 도 안에 고린도 지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방 옆에 갱그리아 지방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간 곳이 그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보통 태역 장군이 많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좀 부유한 도시였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소망하거나 이렇게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쓰는 곳은 보통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좀 이렇게 뭔가 바라는 소망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방은 퇴역 장군들이 그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많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죠. 그리스의 퇴역 장군들이 많이 살았었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회당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지방에 도착을 해서 그러니까 에게 지방의 최북단 지방입니다. 그 옆에 데살로니카가 있고 또 그 옆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한 수백 킬로 내려오게 되면 고린도 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빌립보의 안식일에 그 기도처가 없었던 거죠.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나갔다가 그곳에 자주장사, 그러니까 그 비단 장사,
그 아시아에서 왔던,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방에서 왔던 그 자주상사죠. 그러니까 여긴 터키 지방의 아시아를 말합니다. 아시아 주가 있거든요. 그 옆에 무시아가 있고, 비두니아가 그 옆에가 있고, 그 옆에가 또 본도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만났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아굴라 남자가 본도 사람이었죠. 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 천막 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강가에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그 사도행전 8장에 그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이었던 그 네시가 빌립의 그 전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 11장에 그 헬라 사람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가 그 바울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6장에 이 두아디라 아시아에 있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유오디아라고도 합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로 또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 넷이 그리고 유럽의 그 고넬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이 아시아 사람 유디아가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 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는 그 당시 아직 미국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던 때였으니까 아직 미대륙을 발견하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아시아 두아디아 자두장사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또 희한한 일을 만나게 되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이 누군지를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해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이 사탄과의 대쟁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알아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근데 그 귀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이 바울이 어디를 가나 항상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였어요. 그 17장에서도 그가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하는 내용이 한 가지였습니다. 17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 그 18장에서도 18장에서도 보시면 18장 5절에서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내려왔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쫓겨나죠,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거기에 누구만 남겨놓냐면은 같이 동행했던 그 신라 디모데만 남겨놓고 옵니다. 그래서 뒤처리를 디모데와 신라가 다 하고, 뒤처리를 한다는 것은 복음의 그 중심 내용을 끝까지 전하고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울이 먼저 아덴에 도착하고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할례인을 권면했습니다. 근데 잘 안 들었죠. 근데 18장 5절에 그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과 끝이에요. 우리에게 주었던 율법이나 의식법이나 이런 모든 것은 그 그리스도가 그 고난받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상징물을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은 아니라고, 그 율법이나 그런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성정과 율법, 선행, 이 세 가지는 그들을 지탱하는 신앙의 근간이었는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은 다 형상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의 그 최후의 보루인 그 율법과 성전을 근다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험 속에 많이 노출됐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40몇 명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베레아에서도 방해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끈질기게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용기와 힘을 더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은 재림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를 외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재림교회 안에서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아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율법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율법을 존경하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몽학선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패하거나 이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본인 것입니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이신 것입니다. 그 18장 13절에 가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죄하면서 뭐라고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래서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갈리오가 로마의 법에
상관하지 않고 너희들의 법에 상관한 것이라면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때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점을 두고 포교를 했던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율법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과 같은 거였습니다.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율법은 그리고 선행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거든요. 그럼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몽학 선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번 주 교과에 그 화요일 날 이 화요일 날 소지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AWR 그 재림 방송에서 올린 그 교과에는 이 교과책에 없는 것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스마트폰으로만 보다가 이게 교과에 없는 내용 같아서 제가 교과책을 보니까 역시나 교과에는 다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방에 포교하고 베레아 지방에 선교한 그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증언 2권 343페이지에 그 화요일 날 그 중요한 말씀을 화이분이 하셨는데 저자분이 이걸 올려놓으셨습니다. 오 거룩한 일의 목사들이 깨어서 신사적인 베레아인들처럼 매일 성경을 상고한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니까 그 당시 목사님들이 성경을 너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화이프인 생각에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너무 깊숙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마라 주신 그 건강기별 그러니까 그 짐승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은 그들이 뭐 깨끗한 걸 먹는다 더러운 걸 먹는다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돼지고기가 더 유익하고 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건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정하다 하면 정한 것이고요. 레위기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주권에 관한 것이에요. 물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정하다 한 고기가 깨끗합니다. 그들이 먹는 거나 그들이 배설하는 걸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것은 그분이 정말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이게 완전이라는 것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로, 풀필, 그러니까 성취하러 왔다. 다 이루려 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키러 왔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분이 완전한 흠없고 점없는 희생 제물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걸 네가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데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회하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생명의 길을 더 완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라는 겸손한 기도와 함께 연구하기를 탄원한다. 엘렌 화이트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당시 목사님들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길을 더 완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이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겸손히. 그러니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피오스, 영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슬기롭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가리시고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심이 합당하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어린아이는 인펀트, 영아거든요. 돌이 안 지난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서는 우리에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일일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침례를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홀로 쓸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조금 알고 있는데 조금 도와주세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일일이 터치해 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생명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큼 외우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도 모르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여실 때야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그들이 그 말씀하시는 말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상담, 기도, 모보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남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줄 자격이 없다. 주인께서는 모든 종들이 그들에게 위탁된 재능을 증대시키라고 요구하신다. 하물며 생명의 길을 안다고 증언하고 남들을 지도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요구하실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연구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재능을 다 증대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라는 거죠. 더 많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루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재능이 증가될 것을 요구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들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더 요구되나 이거죠.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고하였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기 보세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죠. 은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뭘 행하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 것입니다.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게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선택된 제자들의 봉사에 뒤따른 영광스러운 결과들은 그들의 몸에 주 예수의 죽으심을 지니고 다닌 덕이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실라, 디모데, 여러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많은 그 선택된 제자들의 봉사에 뒤따른 영광스러운 결과들, 그러니까 기적이겠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도르가를 살리고 유두구를 살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결과들,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그 그림자만 지나쳐도 병자들이 일어나는 그 결과들은 그들의 몸에 주 예수의 죽으심을 지니고 다닌 덕이었습니다.
뭐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킨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1.1획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 AWR에서 올린 그걸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뉘앙스를 갖고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점이 흐려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그 예수 바라기라는 데서 이거를 이렇게 따오신 것 같아요. 끝에 보니까 그 이 컨텐츠가 예수 바라기.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약간 풍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 지키신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지 율법의 의가 아니라 바울은 내가 율법의 의를 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율법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그 성경에 그 로마서 3장 21절이죠. 제가 화요일 날 그 AWR에서 올리신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에 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에 화요일 날 데살로니가 그 선교란을 다 비워버리고 이걸 올리셨어요. 제목은 복음의 의와 율법의 의인데 이제 주제 성경절이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게 그러나가 원래 붙어요. 대라는 이 헬라어가 원래 있는데 그러나를 여기다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그 전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그 자랑할 자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한번 읽고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왜 죄인인 줄 몰랐어요. 내가 왜 죄인인 줄 몰랐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점점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높으시고 얼마나 순결하시고 얼마나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으시는 그런 다정다감한 사랑에 가득 찬 사랑의 원본이신 걸 알게 됩니다. 점점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느냐면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시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아니거든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린 육체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이미 사망한 육체를 보는 거예요. 영이 없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가 필요하다. 그 의가 없이는 나는 쓰레기와 같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인정하는 자죠. 어떻게 인정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율법을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 가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는 여기 21절에 그러나가 빠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케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기다렸던 것인지, 율법을 먼저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갈증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해도 내가 선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율법, 성경, 예언의 신을 알면 할수록 나에게는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으면은 내가 많이 알게 되잖아요. 많이 아는 것이 내가 곧 지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냥 아는 것뿐이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가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만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다도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칼, 동사가 항상 먼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칼, 사바스. 그러니까 자칼은 그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 자칼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남자를 자칼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네케발이라고 그래요. 자칼은 씨를 가진 사람, 네케바는 씨가 없는 사람, 씨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칼 사바스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넷째 계명이에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냐면 거룩이라는 게 디부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우리는 마지막 동사가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는 자칼이 먼저 나와요. 자칼.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씨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건강기별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고, 자칼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가진 사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기억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의, 이 디카요 오수나라고 하는데요. 이 의가 나온 말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가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 디카이 오스나 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이 옳다가 의거든요. 디카이 오스나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스스로,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가 지킨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미움, 이 미움이라는 말보다는 역겨워한다는 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다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AWL에서 올린 그 예수 바라기 좀 더 읽어드리면, 이제 율법으로 들어옵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행위이고 그 때문에 복음이 계획되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율법이 무용하다고 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키다도 이분들이 썼을 때는 두루 썼겠죠. 근데 성경에는 두가 아니에요. 그냥 킵이에요. 킵.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문의 뜻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결국은 지키다를 행위 쪽으로 자꾸 몰고 가신다고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서 자꾸 율법으로 자꾸 우리의 초점을 조금씩 분산시키는 거예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기만 하고 행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의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23절에 너희가 응? 지키라 가르치고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다 정죄하기 위해서 쓰인 글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글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만물에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양심을 통해서 너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 사람의 양심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바로 행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양심을 들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 앞에 스스로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양심을 주신 거지 다른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이 뭡니까? 율법의 일은 아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뭘 행하는 쪽이 아니라 행해서 선한 쪽이 아니라 율법의 일은 뭐예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쪽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쪽. 그게 율법의 일이에요. 그걸 양심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양심이. 뭘 지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걸 착한 일을 해야 네가 구원을 얻는다. 하늘의 응답을 받는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일은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기 위해서 율법과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그것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2장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식으로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독을 당하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바울은 선민의 외적 증표인 할례도 율법을 행할 때 유익하고 율법을 범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증표인 침례도 율법을 범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례를 행하든 침례를 행하든 율법을 범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자꾸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게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이게 전부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이게 전부라고요.
여기서 자꾸 더 나아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는 모두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9절이죠. 로마 3장.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많은데 율법 앞에 가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 가면 되는 것인데 자꾸 율법을 또 마지막에 이렇게 남기는 뉘앙스를 풍기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온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이 의는 율법의 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6절이죠. 율법의 의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율법의 의가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예수 바라기 위해서는 이번 주 AWR에서 화요일에 올리신 것에서는 이 의,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율법의 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잘못 쓰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한 말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우리가 예수께 가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그 안에서 나와서 율법의 의를 또 찾으려고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글은 아까 바울이, 그러니까 화입 부인이 그 괴증은 이건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흔적이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발생했다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마지막에 율법의 의를 자꾸 찾으셔서 율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 이렇게 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본이잖아요.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요. 율법의 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의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의밖에 하나밖에 없지 이게 또 다른 의가 준비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의가 아니에요.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유지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보다 이 또 다른 의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 안타깝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의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나의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 율법과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노력은 하는데, 어떤 면에서 노력은 하는데, 그 종착역이 예수님이라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율법을 자꾸 같이 가려고 해요.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 안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땅과 너의 토지, 너의 집, 너의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까지도, 옛날에는 아내까지도 다 남자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종은 당연히 남자 안에, 그러니까 그 남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집과 땅과 그 안에, 종, 모든 것이 다 그 집의 가장, 남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러셨어요. 너의 집과 전토와 그 아내를 다른 데 넘기겠다 하는 것은 다 남자 안에 다 그것을 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율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네, 다 있어요. 그런 거지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 예. 하여튼 조금 더 제가 AWR에서 올린 예수 바라기에 나온 글을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심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요. 화요일날이. 결국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으로 끝나요. 이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율법을 왜 굳게 세웁니까?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다 죄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쓰레기에 불과하군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학 선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생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모학 선생을 높여버리면 안 되죠. 옛날에 모학 선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을 의미해요. 그 주인의 아들을 서당에, 학원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지 가리키지는 못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은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뭘 물을 수가 없어요. 죄를 물을 수가 없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린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우리가 검찰에서 어떤 사람을 기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기소를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채권자가 이 채무, 빚을 받아내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받을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오직 이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이 화요일날 올리신 글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게 율법으로 끝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여행에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애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율법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큰 힘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과 그 파워가 오늘날 예수님만을 쳐다보는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